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통하여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부르신 것이 너무나 또 축복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2025년을 들어서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하여서 먹이고 치라고 저희가 확신을 또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 주인 되신 왕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회자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또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송구영심의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요, 나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세우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 미래의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최종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아진 것, 성경에 벗어난 것, 성경에 없는 것들 너무나 강조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암송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인도하고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하신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세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거룩한 이로서 왕으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면 말씀을 주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많은 역사와 응답이 있는데 올 한 해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일들을 날마다 해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분명히 세워지는 응답을 기도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고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고요,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그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 많은 또한 중직자들,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또한 그래서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 시간에, 하루하루 시간에 두 가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아침 시간, 그리고 밤에 마무리하는 밤 시간, 두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밤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규모,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과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올 한 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죠. 그렇죠? 핸드폰을 보면서 온 카톡이나 여러분 메신저나 이렇게 다 보면서 뭐 했지? 그래서 아니면 뉴스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다른 것에 먼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1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하나님 옆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시고,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시간이 안 맞는 분은 메시지가 곧바로 올라가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한 밤에도 여러분이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요, 그냥 영상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하나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의 밤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시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또 설 명절 전주까지 아마 연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활용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30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지도함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바울도 이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너가 이미 받았던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붙잡고 확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에 큰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또 있는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지혜자들 많이 모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살펴보니까 바울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지혜자, 지식을 가진 사람들, 능력과 배경과 또 힘을 가진 사람들, 학벌이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여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고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까 학문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너무나 뛰어난 복음을 말하니까 너무 놀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일을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 배경 없는 사람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높이거나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에 보기에는 연약한 자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약하고 또 천대받고요, 멸시받고 없는 연약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주로 모여 있었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는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항상 찾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별로 가치가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지고 싶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보배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 배경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있는 자 또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폐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또 제수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풍성하도록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를 하나님께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배운 것을 자랑하고요, 우리 돈 있는 것을 자랑하고 권력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을 하시면서 육신의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 방법을 주셨죠. 은혜로
의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배경,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얻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매일매일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항상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구원을 받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은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 세상과 이 많은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의 그 세계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누리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나의 그리스도로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원죄를 통해서 또한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세상의 방법, 노력, 열심으로 종교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죠.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냐?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선언이 이미 칭의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확인하고 내 내면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또 바뀌어져 나가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죄는 형벌적 요소, 벌을 받아야 되는 요소와 도덕적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칭의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죄의 형벌적 요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책과 정죄함을 받고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는 이 죄책에 대한 부분들, 형벌적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통치, 죄의 지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해 주시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와 의로움만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함께 있다고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이것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롭게 하는 복음, 의롭게 하는 구원, 그것과 함께 거룩하게 하는 복음, 거룩하게 하는 구원의 내용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고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정적 성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져서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도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죠. 형벌적 요소는 칭의를 통하여서 제거됐고, 도덕적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성화와 관련됐습니다. 그것은 오염과 부패라는 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속에서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 내면이 바뀌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삶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용서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씻겨지고요, 거룩하게 됨과 의롭다함 함께 강조하고 있죠. 함께 이것을 믿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이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갔지만 다 씻겨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확정적 결과 성화와 함께 매일매일 거룩해 가는 삶, 깨끗해져 가는 삶,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성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부정과 불법, 죄가 불법이죠. 죄에 이르러서 그 죄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통치와 지배를 끝났지만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에, 의의 종으로 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성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항상 강조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칭의만 너무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돼서 이것만 강조하면 죄의 의식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회개하지 않거나 성화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방종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성화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나타나거나 행위로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만 강조하면 눌리거나 확신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함께 강조하고 함께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돈을 줘서 포로된 사람들 사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의 죄와 하나님의 거역한 반역한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된 것이 영적 죽음이죠. 그래서 사망의 종이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죠.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저주와 재앙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소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고 단절됐던 그 영적인 문제도 십자가의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사단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 구속함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또한 의로움이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 구원함이 되시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실천과 적용에 대한 미션을 한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 생각, 중심, 여러분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강단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죄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통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